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천종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히 잘 지내셨죠? 아직은 날이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주차 강의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크리스천 라이프, 기독교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음과 같은 그러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사는 것일까? 보통 이러한 질문들인데요.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은요, 이 질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러한 질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특별히 이전까지 이러한 질문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쯤은 꼭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더 단순하게 표현해 본다면 아마도 이런 것일 거예요. 왜 사는 건가?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사세요? 너 왜 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러한 질문들 안에는요, 이미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들은요, 꼭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그냥 편한 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될 일 아닙니까? 골치 아프게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고 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또 편한 대로, 내 만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에는 물질주의나 세속주의 혹은 이기주의나 또 상대주의,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금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의 큰 공허함이나 허무함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을 병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절대 진리를 희석시키고 또 끝끝내는 그 진리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삶이란 것도 내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질시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사십니까? 너 왜 사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 그 일을 왜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혹시 그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라고 그렇게 해답을 가지고 그 해답이 밑바탕에 깔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신앙이 없는 사람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을 반드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만족,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 더더욱 꼭 귀 기울여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17세기 영국의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하여 만든 어떤 작성된 교회 신앙 문답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란 책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보다 쉽고
또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의 권위가 오늘날까지도 교회 안에서 인정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교회의 표준서로 채택하여 활용할 만큼 매우 유익하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된 문답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록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기록된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내용의 주제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사실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답 내용은요, 분명히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주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런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의 가장 높은, 그리고 첫 번째 혹은 제일의 최고의 그러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목적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살아갈 때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또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우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앞서 표현한 내용들처럼 가장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어떠한 이러한 표현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요, 분명 인생에 또 다른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 또 그것들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그 또 다른 목적들은요, 결코 최종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더 가치 있는 일 앞에서는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시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이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한 것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무원 고시 공부를 한다. 이때는요, 이제 이 고시 공부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때는요,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이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더 가치 있고 나은 일,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앞선 일들은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획하고 있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더 가치 있고 더 나은 일의 목적을 만났을 때는 결국은 그것은 수단이 된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합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궁극적인 대답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더 만족스럽게 살고 싶어서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해답은 온전하고 명확한 그런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정답을 구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더 자세히는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내 생명, 나아가 내 존재 자체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인지하며 인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또 숨을 쉬고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이란 존재로 인해 내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신앙 고백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장소가 어디이든 그 때가 언제이든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 자체에는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초점은요, 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금은 아이러니하고 엉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 인생의 질문을 풀어가는 해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키예요. 우리 인생에는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질문들의 해답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의 기준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조금 더 명확히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이자 이것이 곧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편할까? 무엇을 해야 더 좋을까? 무엇을 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이 만족스러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까? 이러한 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명확한 구분점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더 행복하게 살려고요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다지 반감이 들지 않게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듯이 우리에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만족과 또 어떤 행복으로 인해서 그 무언가를 주님과 견주어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 번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로 오늘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게으름이 아닌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고, 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찮아 보이고 내 만족이 100%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 하나의 수단으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일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때 초점을 내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더불어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나친 이분법적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니까
많은 것들을 지나치게 그냥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양자택일 하듯이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을 위해서 그 앞선 일들을 그저 비교 우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도리어 그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그냥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냥 내팽겨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말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이것들을 오해해서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가치 없는 일로 여기고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직장도 그만두고 관계도 포기하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어떠한 책임도 등한시한 채 혹시라도 그저 막 교회 일에만 푹 빠져서 몰두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일에 속하게 되는 일일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이것은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단순히 양자택일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혹은 교회 밖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치부시 여기거나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해요. 만일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과 어떠한 추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 과정들이 정말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는 목적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나친 성과주의적 사고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얼만큼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자꾸 성과주의적인 사고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받으셔야만 만족되는 분이 아니죠.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한 분이세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합니다. 그 영광이 모자라서 우리를 통해서 애걸복걸하듯이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내가 크게 성공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어서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올려드린다, 이것은요 조금은 성과주의적 사고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지금 주어진 이 삶, 지금도 이 삶 자체가 이 삶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뿐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두 번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즐거워지죠.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면 무언가를 해주고 싶고요. 또 그 대상의 마음을 더 알아주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아요.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또 어떠한 감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그 좋은 감정을 지금 즐거워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분명 어떠한 보상이나 또 거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대상의 배경이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가 가진 것 또는 사회적 지위와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그 대상에 대한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 대상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또 그분이 주시는 선물, 은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이것은요, 다른 종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다 인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과 보상을 위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그 신적 존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 자체를 즐겁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또한 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여서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지 나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생각들이 드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의 선이며 만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좋은 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좋은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규칙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여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들이 들 수 있지만, 실상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도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건요, 대단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 여기거나 또 그저 무가치한 일상으로 여겼던 나의 그러한 삶들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된다면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결국 수단이란 것은 여러 길 가운데 하나를 의미하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면, 그 수단이 막히게 되면 결국은 다른 길이, 또 다른 길이, 수단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과정들이 쉽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눈 강의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틈나는 대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인식하면서 되뇌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곧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2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